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손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모든 강단을 복주셔서 진리와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영혼들이 반응하며 예배를 고민하는 이들이 예배를 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삶과 거룩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현지 사역에 연합할 때에 지혜를 주시며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손모으는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창중의 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계의 문화와 또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인 줄을 믿사오니 앞으로도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는 일 가운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한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선포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없애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께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강단을 복주셔서 강단마다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드러나시는 아버지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내일 주일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하는 자리를 두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혼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정직한 삶과 거룩한 사역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현지 사역 가운데 연합할 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 해주시고 손 모으는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선교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어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응답해 주시고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강단을 복주시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27장을 읽어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게 되자 그 딸들이 이 모세와 지도자들 가운데 나와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그 수고를 다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에 마땅한 기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은 그 딸들의 요구가 옳다면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딸들에게 그 가문의 기업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지파 안에서 땅을 받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정확히는 이 종족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약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게 돼버리면 그 우리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죠. 이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우리 가문이 잊혀질 수 있으니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요구입니다. 지파 안에서 가문이 잊혀질까 봐 땅을 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지파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삭감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모세는 그 의견도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만약 이 딸들이 아들을 대신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파의 안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할 것을 주문한 것이지요.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여서 모두 그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가문을 지키게 되고 또 수령들도 자신들의 그 지파의 땅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수령들의 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에는 지극히 그 말이 공동체를 위한 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7장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수령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개인을 위한 주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내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가문 혹은 지파가 삭감되거나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의 핵심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가 한 개인 또 한 개인을 챙기며 돌보는 일은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과도하게 자신만 생각하고 공동체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공동체는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모임이나 공동체는 각각 의견과 목적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개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의견보다는 이 하나님을 위한 의견들이 우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나의 편이나 유익을 위한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혹시 보완해야 하는 것이 없는지, 그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또 공동체를 위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을 할 때에, 또 의견을 제시할 때에 예의와 절차를 지키는 모습인데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이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허락된 공개된 석상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절차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 막무가내로 그냥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들도 있지요. 막말을 하면서 인격을 공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며 반역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모세에게 나온 수령들의 모습은 그와는 사뭇 다릅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표현이 바로 모세를 향해서 우리 주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수고한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모세여 당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들은 종으로서 낮추고 모세를 높여주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필요한 절차와 또 예의를 갖추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앞뒤 안 가리거나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저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당신이 문제 해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례히 굴지도 않았죠. 정말 예의를 잘 지켜가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발언들을 기회를 이용해서 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에 이렇게 예의와 절차를 지키려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말하지 않는 예의를 갖추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하거나 의견을 낼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10절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12절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계속해서 남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성경은 이 딸들의 순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그녀들이 결혼만큼은 내 소관이며 내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결혼은 됐고 그냥 땅만 기업으로 물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의 절충안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문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문보다 상위 개념이었던 지파는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여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결혼마저도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더욱 박수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졌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혜택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말과 또 의견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암백합교회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이 원망과 불순종 그리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서라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보완해 가면서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들이 실제가 되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땅에서 해야 할 그 정복 전쟁이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혹시 아직도 거인들이 살고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좋은 땅과 약속들을 받았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외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 적들이 우글대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은요, 이 계명과 규례를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하신 다음에 너희들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할 것은 당연한 거니까 너네 그때가 되면 이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정복하고 나서 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너희가 이제 그 땅에 가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혹시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타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물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그 도움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일 기도회를 통해 나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요단강이
혹은 여리고 성이 혹은 블레셋 족속들이 가나안의 7 원주 민족들이 그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보시며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하거나 또 의견을 낼 때에 예의를 갖추고 또 절차를 지키며 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말과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그 책임들도 함께 나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부터가 먼저 말씀대로 말하고 의견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렇게 성경 속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그런 말씀의 원리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다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그 거인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블레셋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오니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그 주님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두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후한백합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